오늘은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순서대로 초가 하나씩 켜져서 어느덧 이제 세 번째 초, 희망, 평화, 그리고 오늘은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삶에서 이 기쁨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하죠. 물론 그 책에는 솔로몬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정도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다.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다. 부고 명예고 건강이고 자녀들이고 모든 것이 심지어 지혜마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헛되니까 그냥 허무주의냐, 그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해 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해 아래, 육신은 해 아래 살아가고 있더라도 해 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신분 그리고 소속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데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역,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아닌 해 위에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이제는 멀리 살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해진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는 거죠. 여기서 살게 한다라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잠시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혹은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건물, 주택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빌라가 됐건 단독이 됐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 4절에서 보면은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건물, 그 당시에 있던 그런 성소, 이제 이 시편 65편이 다윗이 지은 시기 때문에 아직은 건물이 아니고 성막이죠. 천막인데, 근데 그런 것,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런 건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개념을 말하는 거죠. 주의 성전. 다시 말하면 그 밖의 영역에 있다가 이제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 위의 삶을 누리는 삶이 지금 이 땅에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먼저는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산, 바다, 그리고 만민, 그리고 8절에서는 땅 끝,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은 뭘 이야기하냐면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다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 여기서부터 저기, 저 높은 산부터 저 망망대해 바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해가 아침이 되는 것은, 아침이 됐다는 말은 저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그리고 저녁이 됐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지니까 서쪽 끝. 그래서 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라를,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다 이른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65편은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한번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냥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아멘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이 되는 거가 저녁이 되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먼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문자 그대로 시간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전체에 거하는 많은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내게 가까이 와다오. 그리고 내가 마련한 이 영역 안에 영원히 거주해다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그들의 삶은 즐겁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상 여러분은 과연 언제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언제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날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소풍을 앞두면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기대돼가지고. 어렸을 때는 노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에서 같이 가야 좀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그날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성경학교, 지금이야 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성경학교가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제일 재밌는 행사였잖아요.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제일 좋은 선물 받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학교가 다가오거나 수련회가 다가오면 정말 한 달은 제가 막 설렜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운 거예요. 드디어 하루가 갔다. 또 내일 빨리 이렇게 해서 그날이 다가오기를 시간이 너무 더뎌가지고 안달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입학식을 앞두고 취직, 그리고 개업, 결혼식 날, 그리고 집을 내가 구입을 해서 계약서 도장을 찍는 날, 입주하는 날, 근사한 약속이 있는 날, 행복한 사람과의 그런 만남, 해외여행, 그리고 좋은 숙소, 이런 데서 맞는 아침, 이런 특별한 날은 눈 뜨는 그 아침이 즐겁습니다. 정말 좋은 호텔, 근사한 여행지에 가서 아침을 맞이하면 얼마나 그냥 기대가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전날 너무 설레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또한 하루를 잘 보내면 저녁이 되는 것도 즐겁습니다. 기분 좋은 그런 하루의 여운을 안고 가족을 만날 기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고요. 자식들에게도 바라고 싶고 좋은 시간 보내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나 음악 감상 또 근사한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좋은 경치, 어떤 일의 성과를 냈을 때 좋은 성적표를 받았을 때 저녁이 되는 게 너무너무 즐겁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뜰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날의 아침과 저녁만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만족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마음에 모자람이 없어 흐뭇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있는 자는 어떤 특별한 날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이나 만족이라는 거죠. 모든 날이 다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나 평생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만
아침이 즐거운데, 우리는 보통 그런데 매일 아침이 즐겁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90편. 그래서 이 모세도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이 일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셔서 어떤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괴로웠던 날이나 화를 당한 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날수만큼 하나님 계산해서 더 기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날만큼은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날 통장에 계산하듯이 체크를 해서 그 날만큼 더 기쁘게 해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 아침과 저녁이 즐겁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매일을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가깝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에 의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만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다, 내 죄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도 거룩한 자가 됐어 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의 사귐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서로를 알아가야 되죠.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맞춰가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정성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힘을 써야만 여호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충 그래 나는 하나님 이 정도 알면 돼가 아니고 정말 기를 쓰고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물론 자연 환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캐논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란 헬라어로는 카논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카네에서 유래가 됐는데 뜻이 바로 표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에게 가슴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음성이 나의 하루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하루가 즐거워요.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소에 정말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정말 내가 흠모하는 그런 위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물론 이거는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일 수도 있고, 운동선수, 뭐 학자, 예술가, 정치인, 종교인, 또 유튜버, 뭐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내 상황과 내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 조언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내가 한마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삼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갈 건 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는데 때로는 저도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주에 뭔 설교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 단체톡에다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데 때로는 조금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제가 목사로서 주일에 나누는 설교는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설교들보다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요. 시간도 많이 들이고 또 제 목회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을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주일 설교와 다른 그런 메시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주일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날 말씀만 기억하게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제가 때로는 갈등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일 설교가 이 카톡 그 몇 줄과 이렇게 같이 같은 이렇게 레벨이 돼가지고 주일날은 그 설교, 월요일은 이 설교, 월요일은 저거 이렇게만 되는 게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다른 예배들이 있어서 주일 설교를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걸 좀 더 확장하고 반복할 수 있으면 모를까? 우린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카톡에 이런 메시지를 접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더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주보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을 타이핑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했었지 라고 그때 다시 기억나는 경우도 간혹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래도 아침마다 말씀을 접하고 또 생각하고 적용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매일 성경 그 묵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주일은 주일 설교로 생각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잊어버려도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겠죠.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매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시편 68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분이시다. 날마다란 어떤 특정한 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날, 유난히 힘든 날, 너무 속상한 날, 큰 문제가 있는 날만 짐을 짊어지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날마다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그냥 이 짐을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짐을 당신께 넘겨드려야만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밝았구나. 네 인생 전체 중에서 오늘치 짐, 오늘 분량의 짐을 내게 맡겨다오. 그러면 너의 하루는 홀가분하지 않겠니?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기쁨으로 살 수 있으려면 매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곧 기도를 통해서인데, 그런데 너무 먼 미래의 것은 오늘치 분량이 아니에요. 또 너무 먼 과거의 것도 오늘치 분량이 아니에요. 너무 먼 미래를 불안한 나머지 오늘치 분량을 건너뛰고 그것만 맡기려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먼 과거의 것에 허덕이어서 여전히 오늘치 분량이 아니라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려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먼 미래, 너무 먼 과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날마다 그것만 맡겨드리려고 한다면 오늘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짐이 뭘까요? 오늘의 짐. 오늘의 짐은 오늘 일, 그리고 오늘의 만남, 오늘의 계획, 오늘 먹을 음식.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오늘 진행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이 기도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분량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아침에 받은 여러분 카톡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제가 거기서 적용하는 내용들까지도 써드리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맡겨드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극히 평범한 오늘의 일상을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오늘치 짐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며칠 혹은 몇 달치 혹은 심지어 몇 년치 짐을 한꺼번에 싸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먼 미래에 있을 어마어마한 일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기도하고 오늘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다 보면 먼 미래에 우리가 염려할 일들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벌벌거릴 일이 없는 거죠. 오늘이 즐거울 수 있는 것,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매일의 말씀 그리고 매일의 기도가 바로 매일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보니까 너무 뻔한 말을 굉장히 어렵게 돌려서 한 것 같아요. 매일 말씀 그리고 매일의 기도. 여러분 사실 이게 제 목회, 제 신앙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설교 중에 은연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평생에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또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기쁨, 매일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인데 물론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 성도가 함께 모이는 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시작할 때는 또 내일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침에 눈 뜨는 것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이 슬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즐거움이 하루를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이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